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쁘게 받으셨더라입니다. 길고도 긴 욥기를 드디어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는 욥이 회개가 되지 않아 욥기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내 죄를 보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정, 회개 역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가 보일 때까지, 회개가 될 때까지 가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욥기의 마지막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더라의 삶을 원하시는 사랑과 배려,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더라가 되려면 첫 번째로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만 언급을 하시네요. 어쩌면 3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3 친구 중에서 가장 열심히 변론을 했었기에 대표로 불러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가 나셨다고 밝히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으로 욥을 정죄하면서 더욱 공경에 빠뜨렸던 세 친구가 옳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내 종 욥의 말같이, 그리고 8절에서도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욥의 말같이라고 하시면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을 부르실 때 내 종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시는데 거듭거듭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몇 번씩이나 내 종 욥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친구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고 하시며 욥도 동일한 죄인이었음을 계속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소 7과 순양 7을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된 욥은 이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욥이 드린 번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제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41장까지 오는 동안 욥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그는 주께 묻는 자가 되었고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자가 되어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회개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종 욥입니다. 회개하는 욥에게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회개하는 욥이었기에 내 종 욥이라는 귀한 호칭을 주신 것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자유나 권리가 없는 자, 진정한 노예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헌신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는 끈을 묶다, 그리고 채우다, 동이다, 매듭하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배 밑에 묶여 노를 젓는 노예가 떠오릅니다. 사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인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둘로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을 둘로스, 내 종 욥으로 불러주시며 끈으로 묶으셨고 채우셨고 동여매셨고 세상과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욥이 회개했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욥은 이롬으로써 인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내 죄가
보이기 전에 옆 사람의 죄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기에 섬김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면 갑절의 회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며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그의 환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풀려나다,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외국에 잡혀간 포로가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이 길어지자 욥의 마음이 마치 본국을 떠난 즉 하나님을 떠난 포로의 마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자 그의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종들까지도 욥을 이방인처럼 멀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뿐입니까? 욥은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자와 같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을 때에야 비로소 욥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먹고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그 금 한 조각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 구체적인 회복은 경제에 있어서 갑절의 회복이 나타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방이 막혔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니까 이렇게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갑절의 회복이 임한 거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욥은 잃었던 10명의 자녀를 생각할 때 커다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하게 10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자녀를 잃었던 욥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욥의 딸들의 이름이 모두 소개가 되었습니다. 큰 딸은 여미마, 즉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향이 나는 개수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딸은 게렌 합북으로 화장할 때 사용하는 물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은 딸들에게 아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딸들이 얼굴만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인격도 매우 뛰어나서 기업을 물려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욥이 말년에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욥처럼 저의 말년에도 회복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막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 때문에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몸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자녀들 양육하느라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또 없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갑절의 회복을 주시는 통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와 질서와 물질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목장 모임 후에 차를 마시면서 나누던 대화 중에 목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만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원의 동생은 제가 되었고요. 목원은 저희 엄마로 동일시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그만해 줄 것과 그리고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목원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2시간 가까이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힘드실 수밖에 없으셨던 목원의 마음을 감사하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목장 모임을 하기까지 일주일 남짓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원의 마음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가 불편한 상황이어서 일어났지만 목원에게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가 인정이 되어 사과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니 그 집사님을 찾아가 주세요. 저에게 오지 마시고 집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상심해 있고 상처를 받은 목원에게 찾아가 주신다면 저에게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가 기쁨으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의 상처가 드러나는 곳으로 지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건을 통해 목원을 향한 기도를 갑절로 하게 하셔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곧 사명이 되는 길을 통해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외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갑절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경제, 관계, 건강 등등의 어떤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이 공경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는 믿음의 자손을 보고 죽었더라가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오는 동안 치열했고 즐겼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진짜 심플하지 않나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한편 70인역에 따르면은요, 욥은 그의 나이 70세에 고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욥은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으니까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는 210세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믿음의 후손 사대를 보는 동안 그가 만났던 고난의 시간들, 고난을 대했던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후손들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욥을 통해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요, 재능을 남기는 것도 아니요, 부동산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자녀들이 그나마 효도한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세상에서 펼치는 이론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과 후손에게 인정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대예배 시간에 듣고 있지만 창세기 설교 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그의 힘을 모아 조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외쳤어요. 후손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정말 여호수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24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 믿음의 기보를 잇는 자손들이 되기를 유일하게 바랬고 11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목자 나눔에서 한 목자님께서는 자신은 믿음의 4대손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가는 것이 진짜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자녀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서 믿음의 4대째까지를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도 살아서잖아요. 살아서 믿음의 4대까지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새삼 더 강력하게 와 닿는 날입니다. 저 역시도 4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배를 습관으로 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닫고 회개가 되는 요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망과 사명이 오늘 욥기 42장의 마지막 절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구속사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며 믿음의 손자들을 보았고 믿음의 아들과 손자들을 보았고 우리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의 삶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세상적인 축복과 믿음의 유산 중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위해 지금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4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면 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고 긴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욥처럼 죄를 모르고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아 길어지고 있는 곤고한 우리의 삶을 해석받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대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를 보고 회개하는 부모가 되어 100% 오르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할 힘과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권고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들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먼저 보여주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